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하신 분들은 옆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요즘이야 인조 진주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의 진주는 대단히 귀했던 보물이었습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생명을 보존케 하며 싸우는 무기보다 더 낫다. 또 지혜는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등 지혜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잠언서 등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잘 이렇게 지혜롭게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의하면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솔로몬, 에스라, 다니엘, 스데반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요,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전등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전기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의 섭리하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 이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다시 머지않아 이제 재림하실 텐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있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에 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한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악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악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곧 참 지혜와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본문 14절과 16절에서 바로 땅 위의 지혜,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의 특성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거기는 인간적인 자랑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그 특성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음 등 총 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화평을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는 땅 위의 지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대조해 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13절 말씀을,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얘기는 기꺼이 주시고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혜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 소피아, 물론 이 소피아는 세상 지혜를 포함한 개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소피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또는 전도서 등 지혜서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사물을 바라보는 글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3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미 이제 지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생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칭이 오늘 본문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가 우수하다, 학벌이 아주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 인격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앞단락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선한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없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 자랑하지도 말라. 선생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을 올바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지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세상적인 학력이나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런 지도자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신앙 인격과 거룩한 삶이 뒤따른 자만이 그러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 지혜의 특성과 그 결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좀 칠판에 판사하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이 세상 지혜의 특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절에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세상 지혜의 특성이 무엇인가?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한 시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툼, 세 번째가 자랑,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말을 지금 세상 지혜의 특성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시기심에서 지금 이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열정, 그래서 자기의 생각,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동기에서부터 이러한 시기심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툼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위 그 야성,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나온 데서 나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도 시기심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떠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인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자,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될 것이며 어떠한 제자가 어느 장관 자리에 앉을 건지 소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뿌리가 바로 자기들끼리의 시기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또 자랑을 한다. 자기가 지혜가 있다.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시되고 뽐내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을 하다 보니까 또 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일단의 무리들이 이러한 세상의 지혜, 땅에서부터 오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 거짓말 등등이 바로 세상 지혜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세상 지혜의는 15절에 땅 위의 것이다.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상대적이고 변하기 쉽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지혜가 바로 땅 위의 세상적인 지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욕의 것이다 하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는 본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행한 것 같이 바로 세상적 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안락함, 안위와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바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들의 지혜는 바로 인간의 죄 본성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땅 위의 지혜다.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 특성들을 보세요. 다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서 죄악 가운데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바로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란의 의미가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그러면 혼란입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아카타스타시아입니다.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 안정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바로 무질서, 불안정하다,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혼란이라는 의미의 이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리고 의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믿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 하는 것도, 정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 평안할 정자도 되고 또 정한다 할 때 정자인데, 이 정자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정함이 없다, 의심하고 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다, 그 말은 이 간머리는 이게 집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내 두 발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평안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정함이 없다. 그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혼란, 즉 무질서, 바로 불안정, 안정이 없다, 불안정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정함이 없다, 아카타스타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혀는 바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럴 때 쉬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다 아카타스타시아하고 뿌리가, 어원이 다 동일하다. 바로 세상 지혜를 사는 것의 결말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할 때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치가 없고 보잘것이 없고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의 사람들,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지혜,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결말은 사망이다. 무질서와 혼란, 모든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세상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아까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거짓이 있다. 그리고 세상 지혜는 바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세상 지혜의 이런 특성과 이런 결말에 대해서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점치고 이렇게 구다고 하는 것이 다 주술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아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그 이기적인 야심에 의해서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자기 의견과 함께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3장에 가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물론 살인은 여기서 형제를 증오하는 미움을 의미합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한 자다, 교만한 자다,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16절에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4절에 얘기하는 바로 다 육체의 일하고 그 뿌리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이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어떤 뭔가를 일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아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꾀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냥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들어간다.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아까 야고보서 3장 16절, 15절, 16절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다 결말이 헛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소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의 경종이기도 합니다. 이제 17절과 18절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17절, 18절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성결하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 특성이 첫째는 성결하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깨끗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결이요. 그 다음에 화평이다. 주님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다음에 관용. 관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고 짓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덕이 바로 관용의 덕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도록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도 관용의 미덕을 베풀어 주신 그런 전형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입니다. 내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는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또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의 마음을 베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질 때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다. 바로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고 긍정해주는 어떤 그 기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같이 해 나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양순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 찼다. 이 말은 바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같은 이제 성질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되고 하지 않는다. 8번째가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위선이 없다. 원어적인 뜻은 위선이 없다. 가면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늘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까
세상의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랑과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없다, 감춤이 없다, 위선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 약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긍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18절에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이러한 8가지 품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 특성상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긍휼 다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결과 다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를 얘기합니다. 자비는 착함이란 뜻입니다. 굿니스. 자비가 아니고 양선이 바로 착함입니다.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의의 선한 열매가 많다 하는 것과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다 역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주받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어리석고 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시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